2026년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일하게 순종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들이 있는데 그 선한 왕들 중에서도 요시야 왕이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시야 왕이 나중에 죽습니다. 왜 죽었냐? 애굽과 바벨론 전쟁. 애굽이라는 커다란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나라가 있는데 고대 근동 패권이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주전 7세기와 주전 6세기를 보면 7세기에는 아수르 제국하고 애굽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고대 패권이었다고 그러면 주전 6세기에는 애굽과 바벨론이 싸우는 형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으로 바뀌었죠. 그런 커다란 패권 가운데 유다가 조그맣게 있죠. 큰 싸움에 고래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말처럼 유다가 아주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 지중 해변가로는 아수르 제국, 애굽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형국이죠. 또 바벨론도 마찬가지고요. 유다가 있어도 커다란 대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갈그미스 전투가 있습니다. 갈그미스 아주 유명한 전투인데 애굽과 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서로 이제 싸우는 전쟁이죠. 주전 609년입니다. 이 두 강대국이 싸우는데 중간에 유다가 가로막겠다. 그러면 완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그러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왕. 그 왕은 누구냐? 바로 요시야 왕이다. 하고 보면 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그 이미지를 보면 인터넷상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거대한 두 고래가 싸울 때 새우가 가로막겠다. 새우가 등 터지는 거죠. 여기 이상한 그림도 있네요. 새우가 칼을 들고 이쪽 고래도 반으로 싹둑, 저쪽 고래도 반으로 싹둑. 새우가 이기겠다. 라고 하는 형국인데 요시야 왕이 바로 이 새우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갈그미스 전투가 두 고래가 싸울 때 새우가 중간에 가로막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가 주전 609년이라고 그랬죠. 남쪽 유다 왕조를 보면 이제 르호보암부터 쭉 있는데 별을 피워서 노란 별이 이게 선한 왕입니다. 물론 아달랴는 아니고요. 악한 여왕이죠. 한 명,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그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은 요시야 왕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는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어디서요? 고래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갈그미스 전투를 향하여서 가는데 중간에 가로막습니다. 어제 새벽에 환경 미화원 3명이 새벽 청소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멸 신호에 청소 차량은 좌회전, 덤프트럭은 직진 하는데 두 차가 부딪혔죠. 그래서 청소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이 죽었습니다. 전멸 신호죠. 물론 가로막겠다고 가로막은 건 아니고 차량을 못 받겠죠. 덤프트럭도 직진을 했고요. 새벽 시간대니까 그러니까 25톤 덤프트럭이고 6톤 청수차라고 그럽니다. 청수차도 되게 두껍거든요. 6톤이니까 25톤 덤프트럭이 오니까 청수차 안에 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명이 숨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저는 이 어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경은 내 일기장이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성경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큰 덤프트럭이 왔을 때는 내가
가야 할 신호라 할지라도 무섭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이 엄청난 강대국이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이 세계 정세 모든 걸 볼 때에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 항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을 보면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를 했죠. 그럼 남유다의 담 같은 4명의 왕이 이어졌습니다. 여호아스는 3개월 제위 후에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요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이었으나 이후 바벨론을 섬기다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애굽 쪽이 조금 셌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긴은 3개월 제위 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여호야긴 때는 긴 그 포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세력이 더 커졌다는 거죠. 바벨론의 세력이. 근데 이때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어느 쪽에 붙었느냐? 아마 애굽 쪽에 붙은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고집을 부렸네요. 애굽과 친선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당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앉혀진 인물인데 예레미야가 경고를 합니다. 선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니 바벨론 멍에를 메고 항복해야 목숨을 건지고 성읍이 태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근데 친애굽파의 선동이 있었고 시드기야는 결국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친애굽파 신하들의 말에 기울어졌죠. 애굽 왕 호브라의 지원을 믿고 바벨론의 반역을 일으킨 거죠. 애굽 편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결말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잠깐 애굽 군대가 도로 오긴 왔었어요. 바벨론이 물러나는 듯 했었죠. 예레미야는 애굽 군대는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이 다시 와서 이 성을 불살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체포되어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본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비참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라는 경건한 왕이 살아있을 때는 유다가 영적으로 지탱이 되었지만 그 죽자마자 다음 왕들은 전부 순식간에 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예레미야는 슬퍼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장수하고 형통해야 할 것 같지만 최고의 성군 요시야는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전쟁터에서 급사했습니다. 어제 새벽 환경미화원 3명이 죽었는데 60대 2명, 40대 1명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이 생을 마쳤습니다.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면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요시야 왕이 갈리메스 전투 전에 무기토에서 죽었을 때 예레미야는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정말 비운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인생 하루하루 살 때에 태평하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고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하루 정말 조심스럽게 경건하게 삶을 살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늘은 어제 환경미화원의 안타까운 비보에 이어서 요시야 왕의 안타까운 죽음을 연결하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삶에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